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희도 잘 있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마다 성도들이 열심히들 참석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점을 극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에웃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불행하지,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 몸으로도 대통령이 되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영국이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죠. 이 사람은 20세기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고, 그의 전집은 참 유명한 회고록에 있습니다. 철의 리더십으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켰고요, 독일과의 전쟁에 이겼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약점이 있어요.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약점이었죠. 어려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정서, 인격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좀 자기와 이상을 막 놀리잖아요. 이 처칠은 엄청 상처가 됐죠.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그는 파악했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하여 정상적인 말을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 쉬지 않고 반복을 했고요, 결국은 고쳤어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웅변가, 최고의 연설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중 연설을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이 사람이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라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그의 연설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돌아가셨지만 그분 이제 블랙홀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 이론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과학 천재적인 그 재능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고요. 그렇지만 혈기왕성했던 대학생 시절에 그만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1,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지만은 소위 시한부 인생이죠. 그는 자기의 루게릭병을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극복을 하고, 신경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질환인데 몸이 점차 망가져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질환인데, 이 호킹은요 잘 이겨요. 책 한 장을 넘기기도 어렵고 펜으로 글자를 적는 것도 엄청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시한 판정으로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는 70 넘게 살았습니다. 20대 이 병이 발병했는데 그 후에 5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물리학 이론을 냈죠. 온 세계가 그를 존경하는 인물 아닙니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인물이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약점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자신에게도 힘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자는 주제의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따라갑니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장 1절,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고요, 모압의 왕은요 에글론이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싹 바치는 거예요. 가축을 길러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속국으로 사는 거죠. 자, 이때 에웃이 일어나서 이 에글론을 죽입니다.
이 에웃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사사잖아요. 왼손잡이에 대해서 말할 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말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옮기면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사람, 이 단어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헤어더 레프트 핸더드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오른손이 불편하여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오른손이 제한을 받아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세번역에도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옮겨놨어요. 요즘은 뭐 왼손잡이가 흠이 아닙니다만은 전통적인 그 사유에서 왼손을 사용하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글을 쓸 때, 음식을 먹을 때, 혹은 뭐 이렇게 빗자루질을 한다, 골프를 친다거나 운동을 할 때도 왼손잡이는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자, 타인이 볼 때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 혹자는 에웃이 오른손 불구자가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을 대체로 쓰던 사회에서 왼손을 더 사용하였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 분명히 약점이에요. 단점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이 에웃이 사사가 되어 이 오른쪽 넓적 다리에 1규빗 약 50cm 되는 칼을 싹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쌀을 바치는 거죠. 밀을 바치는 거죠. 보리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줄을 서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에글론 왕은 살이 쪘어요. 비둔했어요. 아마 다락방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 에웃이 이제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가지고 와서 다 바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 자기도 돌 뜯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면회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이 에웃을 조금 전에 조공을 바쳤으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글론이 경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하들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단둘이 있었어요. 이때 에웃은 이 왼손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숨긴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찔러버렸어요.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이 칼 자루가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다, 그렇게 하고요. 그 칼을 뽑지 아니하여 그냥 기름이 엉겨 붙었다, 이렇게 해 죽이고 이 에웃은 나와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 왕의 신하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네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에웃은 도망을 쳐서 이쪽 자기 진영 이스라엘이죠,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죽었다, 우리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여 그날 모압 군대 10,000명 정도를 죽였고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 사사 한 사람의 활약이 자기 민족 80년 동안 평안을 가져온 거죠.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분명히 약점이요 핸디캡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고 에웃은 큰 군사가 되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은 상대성 원리가 작용합니다. 강약, 장단, 우열이 존재하죠. 능력의 우열, 학벌의 우열, 외모의 우열, 신체 조건의 우열, 가문의 우열, 지능의 우열, 우열이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열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 사는 식구들끼리도 우열이 있어요. 상대방과 비교하여 열등 위치에 놓일 때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껴요. 자녀는 부모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요.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끼고요.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요, 열등감 느껴요. 키 큰 사람을 보면요, 키 작은 사람이 열등감 느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좀 값싼 차를 타면 열등감이 옵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보면 좀 옷이 허름하면 부끄러워요. 그 인간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그저 스쳐가는 정도로 그 열등감이 끝나야지, 그것이 계속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라.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심지어 반항적인 인물도 되고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극복을 못해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도공이 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들 때 필요에 따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든다. 비싼 걸로 만들고 비싸지 않는 걸로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 쇠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든다.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만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원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저분은 저렇게 잘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만들었습니까? 저분은 부자고 왜 나는 가난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왜 이런 차를 탑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만드셨고, 각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용도에 있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잖아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살아가는데 별 불편은 없잖아요. 좀 못 배우면 어때요? 살아가는데 큰 불편 없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몰라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없이는 결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인정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대하여 긍정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긍정하라, 받아들여라. 이 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자기의 자아상이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은 항상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나 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었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직분자로 지금 교회에 서 있습니다. 자아상이 밝아야 돼요. 우리는 찬송가에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성찬식 때 주로 많이 부르지요. 이건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이지 우리가 벌레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벌레 만도 못합니까? 벌레보다 낫지요, 소보다 낫지요, 강아지보다 낫지요, 사자보다 낫지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나와 감히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 자기를 긍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시여, 자기를 긍정하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의 약점도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닌 약점이 불편하긴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장애를 가졌거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분들이 위대한 경우를 많이 봐요. 나폴레옹도 단신이었는데 세계적인 장수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은 단점을 가졌지만은요, 근대화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는 잘하는 얘기지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못생겼다고 학교 합창에서 쫓겨났던 이글레시아스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 판매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외모, 학벌, 가문, 재산, 직장, 재능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컴플렉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핸디캡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장애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 가진 것도 사랑하세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하여 흠을 잡지 않아요. 짱구머리도 괜찮고, 홀리게도 괜찮고, 말더듬이도 괜찮고, 뭔가 부족해도 자기 자식을 부모는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몸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여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나갈 때 애우처럼 한 손에 장애가 있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사사로 큰일을 했듯이 우리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약점이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합니다. 27절이에요. 그가 이르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 앞에 가며 많이 모였어요. 해서 이 적군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에 12명 사사가 있는데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은 대사사이고요. 뭐 에웃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입니다. 이 에웃도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들 1만 명을 죽이는 업적을 남겼죠.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안중근, 또 무슨 윤봉길 이런 의사들은 일제 때 우리 한국을, 조국을 사랑하여 일본에 저항했잖아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큰 인물들이죠. 에웃이 자기 약점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에글론 모압 왕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압종으로부터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5년간 끌고 갈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사법시험을, 고시시험을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다고 해요. 전에는 고등고시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법고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1년에 한 번 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봅니다. 1차 합격해야 2차 번호 알고 있어요. 출제 범위는 10,000페이지가 넘는 법전에서 나오는데 참 어려워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에 붙기도 하고, 법대 4학년 때 3학년 때 붙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9번 만에 붙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9번 만에 붙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안 돼서 9번 만에 붙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9번쯤까지 도전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법고시 보면 한 4번, 5번 도전하다가 이제 포기해요. 왜? 나이가 먹고 거기에 운명을 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장 찾아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분은요, 노력형이고요, 끈기형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9번 만에. 대단한 도전 정신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슬로건이에요. 표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끈기 있게 끝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끈기 있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개그맨 중에 박명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이 잘생긴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그런 거니까.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개그맨으로 생명력이 길어요. TV를 틀다 보면 어느 방송을 틀어도 이 박명수 씨가 나와요. 케이블 TV에 안 나온 데가 없어. 이 사람은요, 노력형 개그맨이에요. 대한민국 코미디언, MC, 방송인, 가수, 작사가, 작곡가, DJ, 사업가 여러 가지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한국 코카콜라 환타가 서울시내 중고생 568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에 일일 선생님으로 학교를 방문해 줄 개그맨 넘버원 누구냐 그래? 하나같이 박명수라 그랬어요. 박명수가 자기네 학교에 와서 일일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는요, 호통 개그, 복식 개그 유명하잖아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라. 그가 오래도록 인기를 누리는 방법은 노력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재주나 역량 혹은 외모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는 개그맨 박명수. 그게 오늘의 박명수가 있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면 공부, 직업이면 직업,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가게면 가게, 프로면 프로 정신으로 살아요. 농사를 지면 농사를, 사업하면 사업을, 어부면 어부를, 목회자는 목회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 그리시 신화가 있습니다. 히프로스 왕 피그말리온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듯 그 조각의 여성을 사랑했어요. 너무 이쁘게 만들어. 아프로디테죠. 그의 사랑과 정성의 감동에 마침내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환생시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신화예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하면 결국 뭐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예. 그리시 신화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동화 같은 거예요. 민화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면 그 일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깊은 교훈이 있어요. 세계적인 가수, 운동선수, 연예인을 보면 철저한 자기관리로 성공한 사람들,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인생은 항상 실전이라. 그러므로 대충 살아서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는 목표를 성취합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열심히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비록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귀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의 약점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는 전적으로 누구죠? 에웃이 하나님 의지했어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 앞에 놓고 말이죠. 원수를 하더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 생각. 그래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군대를 모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라. 하나님 의지했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웃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전쟁으로 적군 1만 명, 근데 그 1만 명 다 장수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죠. 하나님만 바라봤죠. 하나님께 기댔죠. 하나님 붙들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자기의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하나님 써달라고 소원했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사사 에웃의 모압과 전쟁의 결과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분 있습니까?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몸이 약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통하여 지혜를 꺾으시는 분이잖아요. 의지하세요. 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역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좋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은 처절하게 노예 신분이었고 누명 쓰고 감옥살이 신분이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참 좋지 않은 외삼촌을 만나 20년간 노예살이 종살이 진짜 일만 했어. 하나님이 그를 부자되게 하셔서 나올 때는 외삼촌의 재물을 능가하게 하셨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처절한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라. 하나님은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는 분,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에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그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나온 자식이에요.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가 살던 동네 사람들을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에 서자라고 그 형제들이 재산을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롭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지를 결성하고 힘을 키웠습니다.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 나라 전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은 이 롭 땅에 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번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나가 싸웠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 소원 예물이 딸이 되어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철저로 하나님을 의지한 입다를 이 사사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지하시고 내게 약점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높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신체적 약점이 있었고 직업적 약점이 있었고 당시 사회에서 정서적인 약점과 윤리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우리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는 동기가 됩니다. 야, 하나님 그를 찾아온 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앉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집에 하룻밤을 주무신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 변해버렸어요. 그의 약점을 주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핸디캡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인물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아도 마음이 나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나.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난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치유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울은 사랑했어요. 자기에 있는 가시, 육체 질병을 이 바울은 사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고쳐주면 너가 자고할까? 그래서 교만해질까? 그래서 그냥 둔대는 거라. 아픔을 안고 살았어요.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을 에웃에 대비하여 설명하면 나의 오른손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오른손이 되어달라고 기도했고 내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큰 사사가 된 거라. 자신의 약한 몸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큰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끌어주시고 높여주시고 귀한 자리에 있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 단점, 핸디캡, 부끄러운 혹 장애가 있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끌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